초대교회 성도들은 밤낮으로 모이는 데 힘썼고 모이면 기도했고 흩어지면 전도했고 말씀 앞에 순응했고 그래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여 돌아오는 이 초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인데요. 그 이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실은 우리 민족의 기독교 역사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유럽이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날 나와서 일주일에 예배 딱 한 번 드려요. 제가 고신측에 제가 잘 알고 있었던 목사님이 화란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한인교회를 좀 섬겼는데 그곳에서 쭉 한 10년 넘게 이렇게 섬기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적응이 안 되더라네요. 그래서 왜 적응이 안 되는 거 봤더니 거기는 딱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나라 들어오니까 몇 번입니까? 일주일에 7번 새벽 기도에 있다가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에 주일 1, 2부 오후 찬양 예배 정신없죠.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하신 줄로 압니다. 예, 그러니 얼마나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힘듭니까? 예, 힘들어도 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낙오되지 않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누구를 먼저 공격했다고요?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에서 뒤에 후미에 처진 약하고 연약한 존재들, 그들을 계속해서 처음에 건드려 보니 만만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낙오되지 말고 바싹 붙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 무능제율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주일 예배 때도 제가 광고를 드렸지만 32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많은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 우리 교육관을 통해서 지금 또 이렇게 아름답게 또 예배당을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보여지는 또 물건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교체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바짝 붙어서 열심히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신앙의 생활을 이루며 살아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최고의 표현은 뭐니 해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 삼아 주셨다. 신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 나오는 성경을 보십시오. 특별히 아가서나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신부 삼아서 마음껏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쏟아 부어버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그 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사랑을 설명해 주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어찌 그리 네가 아름다울까 나의 누이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죠. 자격 없는 그 술람미 여인에게 왕인 솔로몬이 최고의 사랑의 고백과 함께 그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것.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구구절절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드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니 영원히 하되 또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랑 되신 그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그들을 향해서 또 구애를 하지 않습니까? 야, 너네들이 살아가고 있는 너네들이 지금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너희들의 삶, 물, 양, 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짝사랑하여 살아가는 그 우상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신랑에게로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애의 손길을 보내십니까? 여러분 아가서나 호세아서를 쭉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 곧 교회를 신부로 삼아서 마음껏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셨고 그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하였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 남자 한 여자가 연애를 해요. 그런데 연애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애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의 고백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것은 그 결실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랑 나의 아내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가정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최고의 사랑의 결실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신부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역사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고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의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가장 먼저는 여러분 이 사랑의 언약적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셨죠. 예,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이 사랑의 언약을 보십시오.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갱신해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이 언약적 관계를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고 당신의 자격 없었지만 당신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갱신해 주시죠.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하나님께서 또 이 언약을 세우시고 계속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됨을 하나님께서 상기시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는 여러분 쌍방간이 분명하게 서 있으나 그러나 그 언약적 관계는 너무나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이뤄내신 언약적 관계. 예.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쌍방간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 언약을 이뤄낼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언약적 관계 속에서 실패해버리고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새 언약을 세우셨죠. 예,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우신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신부로 또 세워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쉬이 변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쉽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여러분 불변이라는 성품을 가지신 변하지 않는 성질이죠. 불변이라는 성품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언약적 관계를 이루시려고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셨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신부로 교회를 신부로 삼아 주셨더라. 그래서 교회로 신부로 삼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언약적 관계, 그 관계 때문에 교회를 신부로 삼으셨다. 또 두 번째 보니까 교회를 신부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구별하시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삼으셨더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결한 백성들이 아니죠. 죄와 모든
얼룩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로 신부로 삼으신 것은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신부,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표지는 거룩입니다. 거룩.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으니 순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어떤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당연한 삶이고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라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구별된 존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기에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세상에 종속되어진 자가 아니라 구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존재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31절에서부터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연합은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연합, 곧 함께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사랑의 관계는 영원토록 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연합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게 되어짐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단순히 예배 드리는 무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또 삶으로 응답하면서 완전한 연합을 기다리는 신부의 공동체인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신부로 표현해 주시고 신부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신부된 교회는, 신부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삶, 교회 밖에서의 성도의 삶, 곧 교회 안팎에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몇 달째 우리는 지금 쭉 배워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교회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또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하복종과 상호복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이건 신학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제가 이 본문에 입각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잡아보았는데요. 상하복종, 상호복종,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상하복종을 보십시다. 상하복종을 보면 2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신랑, 교회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의 신부는 복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상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절대적 복종입니다. 절대적 복종.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한 가정의 질서를 이렇게 예로 해서 이 교회의 질서, 교회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이 복종은 상하 복종이에요. 상하 복종. 그리고 절대 복종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담임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수십 년 섬겼다고 해서 장로가 아니고 시찰이나 교육자회나 우리 총회 교단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에 그것이 바른 신부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세워진 교회가 되어져야 해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이 세워진 교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귀 기울이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늘 기준 삼고 살아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세워진 교회여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표준 삼고 살아가는 교회여야 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은 다 사실은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 말씀이 교회의 표지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설정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우리 사실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요,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보면 정말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현대의 교회를 좀 돌아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데, 절대적 복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신부된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 방법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주권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주권이 아니라 사람의 주권이 세워진 교회가 되어지고 맙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경의 문화가 교회에 화려하게 꼽혀야 되는데 세상의 풍조, 곧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이념, 인간의 사상,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념과 사상과 정치적인 어떠한 그러한 성향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마침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어져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져 갑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더라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무능제일교회만이라도 모든 교회의 본이 되어져서 주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신부되는 교회,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언하건대요, 교회라 명명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과 이 주권자의 권위에 복종할 때에 교회라 이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주권이 세워지고 그 주권 아래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복종할 때 이것을 교회라 말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교회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권 대신, 주님의 주권 대신 사람의 주권이 세워져서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있고, 또 주님의 말씀 대신 사람의 여론들이, 사람의 여론몰이가 뜨겁게 주님의 말씀보다 더 귀에 울려 퍼져서, 그래서 교회가 말씀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여론대로, 사람의 뜻대로 흘러가려고 하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교회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현대 교회가 아무리 강력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현대 교회가 아무리 막강한 재정을 확보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주권이 무너지고 주의 말씀이 무너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룩한 신부되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종교 단체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내 의지, 내 뜻을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 세우고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은 들을 수 있으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 말씀 앞에 그 어떠한 것도 설명할 필요도 없고 자기의 사견을 낼 필요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완전한 말씀이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내가 무릎 꿇고 복종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신부로서의 합당한 삶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두 마음 품지 말고 계산도 하지 말고 그 어떠한 개인의 사견도 내세우지 말고 주의 말씀이 들려오면 즉각적인 복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부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신부된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니 이것이 상하 복종이고 절대적 복종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신부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는 상호 복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상호 복종하면서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피차 복종하라. 또 25절에서 쭉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8절 쭉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쭉 말씀을 보면 21절도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5절 이하의 말씀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한 것 같이 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상호 복종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상하 복종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그리고 상호 복종 관계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이 연합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각 지체는 달라도 손, 코, 발,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는 다 다르죠. 그럼에도 달라도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된 거룩한 연합체이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종이라는 단어, 서로 복종할지니라 또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 사실은 굉장히 억압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래서 이 복종, 너 나에게 복종해 라고 말했을 때 그 복종이라는 단어 앞에 그렇게 썩 기분 좋아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약간 우리의 정서를 살짝 터치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래도 교회는 복종이라는 질서 아래에서 세워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 관계, 주께 주님께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 절대적인 복종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질서가 잡혀 나아가는 것이고 또 상호 복종이에요. 상호 복종. 상하 복종과 상호 복종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상하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절대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교회를 완전히 지키실 능력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원토록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하 복종 절대적으로 당연히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절대적 복종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상호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호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적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적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 복종을 의미합니다. 자발적 복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라는 영적 유기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아름다운 영적 질서를 세워갈 수 있다면 상호 복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체계적 질서를 또 잡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기에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 변함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당신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 복종으로 살아가야 함이 맞습니다. 어떤 의견들, 어떤 사견들, 어떠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복종뿐입니다. 하지만
이 상호 복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요적 복종이 아닙니다. 자발적 복종입니다. 이 자발적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연약한 존재들이고 무지한 존재들이고 무능한 존재들이고 조금 안다고 해도 부족해요. 무능해요. 연약해요. 늘 실수가 여러 군데에서 보여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상호 간에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상호 간에 서로 복종하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바로 사랑과 섬김이에요. 영어로는 서번트라고 하죠. 이 섬김. 이 사랑과 섬김이 바로 상호 복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복종할 때에 교회의 영적인 질서는 잡힙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나름의 제도라는 것이 있고 나름의 체계와 질서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체계와 질서를 잡아 나아갈 때에는 서로 상호 복종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니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게 없어요. 다 연약해요. 아무리 둘러봐도 연약하고 내 자신을 둘러봐도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니 뭐합니까? 상호 서로 사랑하고 상호 서로 섬기고 상호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서로 타협하고 한 발 좀 물러서 주고 옳은 말보다는 선한 말로 남을 세워가면서 협력 관계에서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예. 상호 간에 서로 복종한다라는 것,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배려하고 나보다 좀 남을 낮게 여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 희생하면서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설사 내 의견이 옳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의견의 옳음보다 상대 하나가 실족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실족하지 않는 게 낫습니까? 실족하지 않는 게 낫죠. 그러니 내 의견이 분명하게 맞아요. 옳더라도 그 상대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식적으로 꾸미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하고 그래서 좀 옳은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바꿔서 그 영혼을, 그 한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희생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상호 복종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하 복종으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상호 복종함으로써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로서의 삶이죠. 신부로 맞아주시는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어지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 되어질 수 없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나됨이 흔들 때마다, 우리 교회가 하나됨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헌신을 쏟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삼아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교회 안에서 상호 복종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들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그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헌신, 오늘도 나를 참아주고 오늘도 나를 인내해주고 오늘도 나를 감내하고 끊임없이 나를 배려해 주시는 주님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데 우리는 상호 이 복종적 관계를 원만하게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 성도들은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쭉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참 많이 모질합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이 보이고요. 이것이 우리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여러분들 바라기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원하심은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마음에 들지 않고 서로 좀 소위 말하는 수가 틀려도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옳은 말이 아닌 선한 말로 좀 세워가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쓴소리 나와봐야 상대만 상처를 줘요. 그러니 여러분 좀 참아요.
참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있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우린 교회 생활하면 그렇잖아요. 당회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각 기관에서 어떤 계획을 두고 각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둬요. 1년 계획이 됐던 주중에 계획이 되어졌던 이 각 분기별 계획이 되어졌던 그런데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계획은 여러분 다 선한 것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교회에 명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우리는 공동 목적 아래에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어떤 계획을 세워놨으면 여러분 그 방법에 있어서도 선해야 한다. 선해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더 한 발짝 좀 뒤로 물러서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한 번 더 좀 생각해보고 이것이 좀 불씨가 되지 않는가 좀 생각해봐요.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남의 입장이 좀 되어져 보고 그래서 옳은 말이 아닌 선한 말을 행할 때에 우리는 상호 복종 관계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러면 아름답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좀 포기하면 돼요. 내가 좀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 세워지는 거죠.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요 주의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술람미 여인처럼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장가 들리니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와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신부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주권을 세워야 되고 주의 말씀을 기준 삼고 주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며 또 상호 복종 관계 서로 우리 모두가 다 지체는 다르지만 지체가 다르다는 건 뭐예요? 성격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배움의 수준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지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주님의 몸이니 사랑의 그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상하 서로 복종해야 돼요. 복종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가 뭐냐면 뼈를 깎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단순히 그냥 선택사항에서 말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완전히 복종해야 돼. 복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복종해야 되니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서로 상호간에.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면서 한 발짝 뒤에 쭉 좀 물러서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좀 용납하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